성경 통독,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한 번의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성경 통독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두껍고 문화가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가이드가 되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1500년에 거쳐서 40여 명의 성령님의 감동된 그러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야말로 신비하고도 생명력이 넘치는 책이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아, 맞았어요. 창세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천지와 만물의 기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의 기원, 나라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동식물의 기원, 생물의 기원, 재의 기원, 심지어는 살인의 기원까지 모든 만물의 기원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과 발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랍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기독교의 창세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이고 정말로 다른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조물주가 되시고 만물의 기원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주제가 나와요. 4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 타락.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천지창조, 맞아요. 두 번째 인간 타락, 세 번째는 홍수 심판,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 분산. 이렇게 4가지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4사람의 족장들의 신앙 전기가 나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가지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4사람의 이야기, 실화, 이것을 기억하면 4사건, 4족장, 그러면 굉장히 쉽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맞았어요. 이삭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농사를 해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 순종한 착한 사람 이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을 삼고 또 돌을 베개 삼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도 무서워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까지 내리워진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로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곱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맞았다.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꾼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자기의 꿈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네 사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읽고 나면 창세기는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잘 읽은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만나는데요. 출애굽기를 요만큼 맛배기를 해드릴게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인가 하면 꿈의 사람 요셉이 혼자 애굽에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다 70명 되는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내려올 때는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곳에서 나갈 때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책이 뭐라고요? 맞았어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또 다음에 가이드를 잘 해줄 테니까 창세기 네 가지 큰 사건, 그 다음에 네 사람의 전기, 그것을 잘 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만나요. 창세기 설명해 준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통독했나요? 자, 이제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39권 중에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앞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죠. 이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는 탈출을 의미해요. 어디서?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이죠.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고마운 큰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조가 들어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이 넘게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고난을 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로 계획을 하셨죠. 자, 출애굽기는 몇 가지 내용만 알면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다 데려가시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하여서 이기고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까지 가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19장부터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불평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랬지만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어요. 3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을 주셨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시내 광야를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시내산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동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3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출애굽기는 순식간에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매뉴얼이에요. 율법의 핵심과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면 금방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다음은 레위기서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은 복되고 복된 일이에요. 구약성경 4번째 책인 민수기를 설명할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 하는 뜻이에요. 1, 2, 10, 100, 1000, 20, 60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수를 센다는 뜻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레위기서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한 책이 민수기라고 보면 돼요. 훈련은 반복적으로 몸에 적응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와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목축업이 직업이니까 수많은 가축들, 이삿짐 모두 엄청난 대열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이 놀라운 행렬이 40년간 광야길을 가야 했어요. 광야 출발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맨 처음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죠. 20세 이상
남자만 수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들은 험한 광야길, 모래밭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가야 했어요. 물도 많이 없는 기가 막힌 땅을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40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을 따로따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땅이 입을 확 열어가지고 삼키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실수도 나와요. 그리고 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다 살펴보라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사건도 나오고요. 미디안 백성들과의 전쟁도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여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루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일도 있고요. 그래서 강야 40년의 노정기가 이 민수기 속에 나와요. 레위 지파의 분깃과 살인자의 도피성 등 그 다음에는 2차 인구조사도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요. 자, 민수기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훈련은 고되고 힘들지만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 입의 말대로 된다, 이 교훈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 막 키도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못두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부정한 말을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다 죽고 누구? 맞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만나요. 신명기서를 설명할게요. 신명기서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고별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해석, 즉 풀어서 되새기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레위기서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 율법의 말씀들을 잘 읽고 순종하고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거든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 세 편의 설교를 모세에게 듣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해석 신명기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40년을 회상하면서 전하는 회고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 해석, 레위기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계명, 규례, 규범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7장부터 33장까지는 레위기서 25장 이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서 지도권을 승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계명을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가르쳤는가?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가나안 7족을 토해내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의 삶은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문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또 신에게 제사를 한다고 하는 핑계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제단에 모여서 엄란한 그러한 일들을 마구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하여서 입게 하신 내용, 그 교육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모세, 지도자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서에서 만나요.